실천의 삶을 권면하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앞에서의 자세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삶의 권면이었다면 여기서는 좀 더 그 범위를 좁혀서 성도 개개인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변화된 삶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에서도 많이 거론해 왔던 부분이죠. 공동체 전체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지고 조화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변화된 신앙의 삶이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첫 부분에서는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상태와 다름이 없는 생명 없는 삶을 17절에서 19절에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경계의 모습입니다. 나머지 20절에서 24절은 복음 속에 들어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옛 죄의 삶을 벗고 하늘에 속한 삶으로 배우고 가르침 바른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모습을 따르는 복된 삶이어야 함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점검을 권면하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는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삶에서 빠져나와 자유하는 삶을 찾았음에도 과거의 그 안타까운 상황의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생각 없이 불쑥불쑥 과거의 모습이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하는데, 영적인 삶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17절에 바울은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익하고 의미 없는 과거의 헛된 것들 속에서 온전히 빠져나와야 함을 당부하는 내용이 첫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당연히 세상 속에 아무렇게나 또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구성원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주고 있노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부터 하는 말은 이미 아니다, 그 이상 아니다, 지금 이후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나 일을 두고 주는 경계의 표현입니다. 신앙에서 불신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7절 하반절인데, 허망한 것은 성경에서 주로 우상 숭배자들의 상태와 함께 나타납니다. 여기 표현되는 대로 주로 이방인들의 상태로 삶을 계획하고 움직여가는 마음이 텅 빈 상태라는 이러한 삶에 좋은 열매나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라는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마음에 채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유용한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은 쓸모없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오늘 18절에 먼저 크게 다른 것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됨과 나눔을 표현할 때는 1인칭인 우리라고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인칭인 그들로 바뀐 것이 다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교도들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 것인데 독특한 것은 가운데 내용,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바로 원인입니다. 그리고 앞 뒤의 내용,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첫 부분이죠. 뒷부분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은 결과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원인 중간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라는 두 가지 표현이 모두 말미암아, 이것들로 인하여라는 원인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은 무엇보다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여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사도행전 3장 17절에 그랬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사도행전 17장 30절 상반절과 14장 16절에도 나타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 하는 것이 불신의 사회 속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는 그랬는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나 말씀을 주셔도 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어서 어떤 반응도 일으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굳어짐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했는데 캄캄한 상태, 즉 어두움의 상태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무질서와 혼란의 상태와 함께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처럼 생명 없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결과는 역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는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앞에 2장 1절이었죠. 또 허물로 죽었던 2장 5절이었고요. 생명이 없는 상태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2장 12절에 라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결과로 짐승과 다름이 없는 삶을 본능으로 행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증언하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세 가지 상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9절이죠. 이 감각 없는
무슨 뜻이냐 하면 아픔을 느끼지 못하다 또는 무감각하게 되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을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육신의 신경이 죽어버리면 살이 썩어도 고통을 모르는 것처럼 마음과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린 오로지 본능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영혼이 없는 동물과 다름이 없는 상태를 비유하는 겁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랬는데 이 방임한다는 말을 요즘 별로 안 쓰고 있죠. 방탕은 성경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한 가지 단어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단속할 수 없는 욕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포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4절 상반절이도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했는데 여기 더러운 것은 본래 창녀의 욕망에서 나온 말로 주로 성적인 부도덕 그리고 불결을 얘기합니다. 율법에서 금지한 모든 불결한 것들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는 확대된 내용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했는데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벗어나서 만족을 모르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는 탐욕으로 또 5장 5절에서는 탐하는 것으로 쓰여 있고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이라든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거의 동물과 같은 상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난폭한 동물과 같은 본능으로 행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가감없이 이렇게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우리가 적어도 머무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경계를 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아라.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부터 상태는 다시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땅에서 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르지 않지만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앞에서 언급한 짐승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주어가 바로 앞에 그들에서 너희로 가까이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0절에 그랬는데 이 구절의 중심 단어는 배우다입니다. 본래 어떤 것에 익숙해지다, 경험하다, 알게 되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만다노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여기서 보는 대로 단순한 지식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다음 구절까지 연결되고 있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다만 주님에 대한 교리나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의 제자가 되어서 철저한 훈련으로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소극적인 가르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습니다. 다만 앞에서 그리스도를 중심하던 데서 여기서는 예수로 넘겨집니다. 물론 이 칭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영광의 기름 부음을 받음이라는 그리스도와는 다르게 예수는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낮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의미와 함께 꼭 같은 인간적 한계를 가지셨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철저히 순복하는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첫 부분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인용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불변하는 생명과 삶의 원리는 이 땅에 왔던 어떤 사람도 갖고 있지 못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이시고 진리 안에 계시며 또한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앞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0절에 했지만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형태의 배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는 자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는 1장 17절에 요한 사도의 증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임을 고백하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옆에서 가르침을 받은 요한이 증거한다면 같은 진리를 받은 우리 역시 다르지 않아야 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찌 보면 진리를 순종하려는 수순으로 이해됩니다. 요한 사도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에 독특한 진술을 적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신 그에게서 듣고 믿고 순종하여 거듭난 사람만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주님과의 보다 깊어지는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그 안에서 비로소 제자로서의 전 인격적인 삶을 훈련받을 수 있고 단순히 그에게서 들음에는 순종이 요구되지만 그 안에서 가르침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데서 보다 깊은 영적인 진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거듭나서 그 안에서 매 주님의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우리들이라면 지식으로 그 가르침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그대로 그 가르침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삶에 있어서는 세 구절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마지막으로 나누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에 경계된 옛사람은 반드시 벗어 던져야 하고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23절에 이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24절에 도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인데 언제나 새로운 삶의 장애가 되는 것은 과거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습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먼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문제입니다. 22절 상반절에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역시 비슷한 경계를 주고 있음을 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이죠. 어쩌면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노케 하던 수치스럽고 더러운 삶의 옷을 벗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육신으로, 즉 보이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들은 반드시 썩어져 가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이는 이 소멸해 가는 것들을 상관하지 말라거나 무시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은 2장 3절에서 이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상태를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말로 단순히 구습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그리스어의 내용은 두 가지 단어가 쓰이면서 더 이른, 이전에 라는 말과 생활방식, 행동, 처신이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사용되면서 좀 더 구체적입니다. 썩어져가는, 그래서 파괴시키다, 멸망시키다, 죽이다, 부패하다 하는 푸데이로라는 그리스어가 좀 더 비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이런 것들에서 떠나지 못한다면 새로워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벗어버리라는 당부를 주는 겁니다. 옛사람은 반드시 제가 벗어버리라 했는데 벗어 던져야 한다는 표현은 다시 주워 입을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멀리하라는 당부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벗어 던졌다가 추위를 느끼면 다시 찾아 입는 옷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진노케 해드리는 것들을 벗었다가 다시 삶이 어렵거나 힘들면 그것을 다시 찾는 상황을 마음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과 행위와 모습의 사령탑이라고 하는 우리 중심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 23절이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데 심령은 사람의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도구인 마음을 의미하고 새롭게 되어라는 형태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능동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들이는 수동 형태로 쓰여진 것도 중요성을 가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스스로 새롭게 되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와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앞에서 살폈던 대로 과거에는 어둠과 욕망의 종로를 할 때는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어서 영적인 역할이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전혀 불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노예 상태에서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능한 상태였던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의 지도적인 인도를 따름으로 그 성령께 절대적으로 순복해서 매일 매순간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복을 누리라는 바울의 당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마지막 24절인데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내용과 연결되면서 좋은 대조를 이루는데 분명히 우리의 입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겁니다. 또 입기 위해서는 기존에 입고 있던 것을 벗고 입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위에다 껴 입을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껴 입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기존에 입었던 옷을 벗고 입어야만 하는데 입기 위한 순서가 먼저는 하나님을 따라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지만 하와와 함께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던지고
수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딱하셨던 하나님은 나중에 에덴에서 4번을 힐 때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창세기 3장 21절에 우리가 예수도를 입게 될 상징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원문에 쓰여진 순서는 의가 먼저고 중간에 거룩함, 그리고 진리,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번역은 참되신 하나님이 그 중심이고 사람을 상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며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거룩함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은 하는 디카이 오시네라는 사람 상대의 모습으로 쓰여졌습니다. 다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 하반절에 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이렇게 지으심을 받았지만 사람이 거역해서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죄를 위해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히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옛사람을 완전히 벗고 죽이는 침례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마련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새로운 의를 지으셨고 각 사람은 다만 그것을 입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방인들처럼 그들의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지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방탕과 더러운 욕심을 행하는 것에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허락해 주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함으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의로운 관계를 가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매 순간 매일 그리고 평생토록 지속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